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 이어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세턱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교회를 가는 길인지 네. 외할머니 댁을 가는 길인지 모를 정도로 정감이 있어요. 맞아요. 설레는 네. 마음으로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세턱교회가 어떤 곳인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 와보니까 정말 터도 넓고 터도 넓고, 네, 새소리도 좋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은데요. 우리 세턱교회를 한마디로 소개해 주신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턱교회는 꿈과 사랑을 주는 교회입니다. 오. 꿈과 사랑을 그대에게. 꿈과 사랑을 놀이공원이 아닌 교회에서 줄 줄이야. 네. 그렇다면 목사님, 네. 세터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한 문장으로 소개해 주시죠. 세턱교회 성도들은요, 꿈과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아주 온순하고 착한 양들과 같은 교인들입니다. 세상에 뭐 꿈과 사랑을 먹고 온순하고 야, 양 같은. 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님들입니다. 이렇게 자랑해 주신 것 사랑이 같아요. 넘칩니다. 네, 점점 궁금해집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세턱교회와 함께합니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 38선. 그 접경인 경기도 포천에 1970년 작은 시골교회로 세워진 세터교회. 50년의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복음의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교회, 세터교회. 세터교회는 성도들의 영성을 먼저 훈련시켜 그 힘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고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돕는 데 앞장서며 주는 교회를 이뤄가고 있다. 세터교회는 선교사 자녀인 MK를 섬기는 교회로 여름 캠프 때마다 다양한 섬김으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가고 있다. 세터교회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되는 것이 여름에 있는 캠프고요. 캠프 사역에서 많이 지쳐있던 그런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캠프에서 많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면서 이렇게 회복되고 위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돕는 것이 저의 일이다라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준비하는 세터교회. 통일된 한반도의 중앙이 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앞으로 선교센터를 짓는 꿈을 꾸고 있다. 남북 통일 시대를 위한 복음의 교두보. 세터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세턱교회는요 1970년에 시골교회로 개척이 되었는데 반세기가 넘도록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17년 전에 구대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네. 목사님께서 부자라는 소문이 어머. 이곳에 파다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어쩐지 그래 보이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제가 이제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니까 네. 좀 우리 교회 소문을 좀 아름답게 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제 지인들이나 또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이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주려고 애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겨울에 털신도 나눠드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줬더니 어느 마을 분이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부자인가 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야, 네. 털신 나눠주면 부자죠. 그럼요. 그 털이. 그럼요, 네, 그럼요. 저도 좀 네. 탐이 나네요. 네. 근데 뭐 우리는 다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면 다 교회도 부자고 저 자신도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와 마을 어르신들께 봉사를 참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미용 봉사를 한 10수년 그리고 목욕 봉사 그다음에 또 이제 선교사 자녀들 사역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주변에 많아서 네. 그분들 위한 바자회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는 교회로서 소문을 이렇게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털신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지역사회를 섬기셨는데 네. 지역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세터교회가 방금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또 섬긴다고 들었어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MK라 그러는데 어떻게 섬기고 계신가요? 세계 교회 협의회 네. 그 산하 기구인 콤캐드 선교사 자녀 교육 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섬기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 기관이 따로 없고 그래서 우리 콤캐드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21년 전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네. 제가 세터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그 일에 아주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이 되어지면은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빨래 봉사를 가시고 또 우리 남전도 우리 장로님들 이런 그 집사님들은 호떡을 구워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네. 주고 또 슬러시라든가 와플이라든가 솜사탕이라든가 팥빙수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서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렇게 했어요. 네. 하시는 일은 정말 재벌에 버금가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게요. 여기서 네. 끝이 아니라 목사님 세터교회는 열방을 품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다가올 통일 시대에 또 북한이랑 가깝잖아요, 포천이. 예.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저희 세터교회가 사실은 경기도 제일 끝자락이거든요. 네. 그리고 3파선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은 동서남북 중앙에 위치한 게 포천이고 또 북한을 가는 길목에 저희 교회가 딱 있잖아요. 남북 통일이 되어지면 아마 한국의 중심에 있는 게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희 교회 저 앞에 이제 큰 땅을 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다 선교센터를 우리가 잘 지어놓게 되어지면 이제 북한에서 오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에게도 역시 복음을 전해서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여기 와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 나라에 가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아직은 뭐 시작을 못했지만 그런 준비를 저희가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유, 두근두근 할 것 엄청난 같아요. 그러게요. 네. 우리 세터교회는 정말 많은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복음 전할 준비가 된 복음의 군사와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세터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세터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세터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다가 질병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김은준 권사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교회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교회 예전에 아주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섬겼던 양 장로님 말씀으로는 항상 코를 그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코 흘리면서 교회를 다니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볼품도 없고 시골 아이라서 교회에 그렇게 마당을 밟으면서 교회 안에서 뛰노는 걸 참 좋아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부지런하고 착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인간성 좋으신 분인데 이제 문제는 겨울이 문제였어요. 일거리가 없는 농한기에는 아버님이 정말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화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박에 빠지셔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논과 밭과 저희가 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굉장히 저희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꾸준히 교회에서 항상 목사님 사모님과 가까이 지냈고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가정 신방 예배에 가실 때 저를 잘 데리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 교회 지금의 장로님 댁에 이제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 니어에 있는 아기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은혜의 축복의 선물 주심을 그 부부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제가 처음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 왠지 모르게 그렇게 펑펑 울었던, 예배 시간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저도 이 다음에 결혼하면 이렇게 평안한 가정을 갖게 해달라고. 엄마 아버지가 힘들게 그렇게 다투던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어서 편안한 가정 생활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처음 느꼈던 날인데, 그렇게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섬기던 가정에 그때는 피아노 반주자를 위해서 그렇게 대중 기도 시간에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어르신들의 기도에 그 빚을 제가 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정말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신실한 남편을 만나고,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오랫동안 슈퍼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탄탄하게 평탄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자궁에 근종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자궁 모두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그렇게 몸으로 큰 아픔을 느끼지 않았는데, 막상 수술을 하고 나니까 내 몸이 그렇게 아픈지를 저는 정말, 아기 낳는 고통은 뭐 말도 표현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이틀 동안 거의 뭐 수천 개의 그 날카로운 바늘을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동시에 저를 무자비하게 이렇게 누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매일 이렇게 아프면 난 어떻게 살지?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크신 게 3일이 지나고 4일째는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였어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저의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저는 정작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경영하던 그 슈퍼를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느냐고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자격증 과정을 공부해서 정말 즐겁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저는 어르신들 치매 예방하는 치매 예방 강사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건강 체조를 하는 강사인데, 아마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마음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준비시키셨고 훈련시키셨고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시고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정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를 제가 눈으로 바라봅니다. 미가서 말씀처럼 정직한 삶을 살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셨다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50개 가까이를 따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인지 정말 궁금한데 다 들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나는 이런 자격증도 있다, 야 그런 자격증이 있어, 이런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걷기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걷기 자격증. 네. 그거는 걸어서 따는 거. 그렇죠. 걷기가 네.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효능들에 대해서 아. 올바로 걷게 할 수 있는 이론과 오. 실제로 배우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자격증이 있어요? 트로트 라인 댄스라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트로트 라인 댄스. 네. 그걸 또 배우셔서 또 이게 댄스를. 어르신들에게 네. 트로트 음악을 들으면서 라인 댄스를 1시간 하면 5,000보 정도 걷게 돼요. 와. 자연스럽게 1시간 운동하는데 네. 대단히 즐겁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운동이었습니다. 야. 네. 그런 자격증을 통해서 이제 또 교회를 섬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코흘리게라고 애정 어린 그런 놀림으로 이 코흘리게야 하고 돌리셨던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의 아내분이신 우리 김복엽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김은중 권사님 어렸을 때부터 코올리게 때부터 보셨을 텐데 이렇게 성장을 해서 간증하는 모습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마음이 아름답게 커져서 네.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뭔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안나회에서 또 어르신들을 섬기고 계시는 강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김은중 권사님은 어떤 강사세요? 치매 예방 교육을 받으시면서 밖에까지도 호호 웃음소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네. 리드자로서 네. 얼만큼 많은 기쁨을 주는지 네. 밖에서 듣기에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게. 콜리게였는데 인재가 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또 찬양으로 위로를 주시잖아요. 어떤 찬양에 위로를 많이 받으시나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의 네. 은혜를 항상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궁이 아프기 전에 유방에 선종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네. 선종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기다려야 되는 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느끼게 해줬던 찬양으로 항상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사실 불안하고 힘들 수 있는데 주님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웃음을 전하는 강사로서 하나님이 또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찬양 정말 평안을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께 다시 한번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요. 정말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두 번째 주인공은 남편의 사업이 여러 번 실패를 겪고 절망감에 휩싸였을 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 회복하면서 선교사 쉼터의 사명을 받은 이영애 권사입니다. 직장에서도 꽤 능력으로 인정받고 유능했던 착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 소박하지만 꿈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근데 잘 되었어야 될 그 사업이 얼마 가지 않아서 사업은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다시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직장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사업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 번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은 지쳤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견뎌했습니다. 그쯤에 이웃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고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저희 남편이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가면 누가 그러는데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교회 가는 걸 더 추천했고 그래 남편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처음 예배 시작한 그 첫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평안했고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다 할 수는 없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자리 가기를 즐겨했고 그 뒤부터 남편은 몰래 11지도 하게 됐고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저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제가 달라진 게 있다면 전에는 남편에게 지적하고 상처 주고 이런 일도 이렇게 불평한 원망으로 가득 찼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받은 뒤로부터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회복시켜달라는 정말 눈물로 많이 간구를 했습니다. 12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 온 밤을 새워가면서 2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집사하고 저하고 얘기하기를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쓰임 받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평소 남편도 양론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천국을 알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땅을 사서 기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의 귀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지친 마음을 가지고 고국에서 쉼을 얻고자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마땅한 쉴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많은 정말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고 제대로 쉼을 얻지 못하고 다시 사역지로 가셔야 되는 그 아픔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이 메셔서 그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할 일이라고.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로를 하지 않고 선교사님 쉼터 저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 기도 바꿀게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강야와 같은 제가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쉼터를 2015년 12월 6일 날 두 동을 지어서 무료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오시면서 쉼을 얻으실 때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쉼다운 쉼을 쉬었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저를 안아주시고 권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참으로 하나님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곤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선교사님 자녀들 교육과 또 양육 문제로 제일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들 정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책임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셨어요. 네. 그리고 기도도 바뀌시면서 선교사님들의 쉼터를 좀 짓고 싶다 기도하셨는데 그 쉼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네,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예수님과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정말 선교사님들께서 고국에 방문하실 때 정말 그렇게 안락하게 쉼을 누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선교를 떠나실 때 정말 보람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쉼터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 사모님이 지어주셨는데 네. 수냄 여인의 집입니다. 수냄 여인의 집. 정말 제가 선교사가 아니어도 예약 사이트가 있다면 들어가서 예약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게요. 네, 이름이 여인의 너무 집이지만 남자도 들어가도 되죠. 정말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울 것 같다. 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일을 결심하고 기도로 나아가더라도 남편분께서 동의하지 않고 협조하지 네, 않으면 맞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봉희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집사님, 네, 우리 이영애 권사님께서 간증 내내 우리 홍 집사가 좋다고 해서, 우리 홍 집사가 그러자고 해서라고 누누이 언급을 하셨는데 간증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홍 집사님의 간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나눠주시죠. 글쎄 제가 참 너무 마음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너무 저 사업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저희 식구가 이 믿음으로서 그걸 버텨주시고 항상 저는 그 집 식구가 자랑스럽고 결론은 그러게요. 자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과거에는 또 우리 집사님이 이 11조를 몰래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죠. 오, 몰래가 아니었네요, 알고 권사님. 몰래 네. 한 게 아니었네. 아, 알고 계셨는데 이제는 11조뿐만 아니라 정말 이 수냄 여인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네. 엄청난 정말 헌신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수냄 여인의 집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쉬는 모습 보시면은 행복하실 것 같은데 집사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마음이 참 지쳐서 오신 분들이 가실 적에 참 환한 얼굴로 많이 회복되셨다고 할 적에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쉬었다 갑니다라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지금 되게 감격하신 표정이신데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든든하게 손 붙잡고 나아가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찬양이 있으시다면 나눠 주시죠. 384장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인데요.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저 그래서 이 찬양을 저희 가족 모두가 다 좋아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은혜 되시는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앞으로도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믿음의 삶을 사시라고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제사를 지내는 시댁을 위해 친정 어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기도하며 믿음의 씨름을 하다가 가족 구원의 축복을 받은 박인숙 권사입니다. 지난 7월 소천하신 두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불모지였던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간증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중1 때 수련회에 가서 방언과 믿음의 은사를 받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랑 대예배 성가대를 봉사하며 어린 마음에 목회자 사모가 제일 좋아 보여서 목회자 사모를 꿈꾸며 학창시절을 참 행복하게 지냈어요. 함께 청년의 활동을 하던 곽경호 집사랑 교제하던 중에 36살 늦은 나이에 시부모님께 인사하러 갔을 때 우리 집은 제사만 1년에 10번 있는데 제사 음식 차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음식은 사람이 먹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 대답했고 그때부터 저희 친정엄마는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의 영혼 구원과 우상 숭배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해 주셨어요. 제사 문제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가족 구원을 빨리 이루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한 1년쯤 지나서
어머니께서 손주를 기다리시다가 나도 하나님께 가서 손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며 교회 출석하셨을 때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제사 때만 되면 어린 아들에게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대물림 될 수 없어서 젖먹이 때부터 기도하며 신앙교육을 시켰고 할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이랑 함께 기도했어요. 아이가 돌쯤 지나서 말문이 트면서 제사 때만 되면 병풍을 걷어 지치고 또 제기도 막 감춰가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순간 저는 성령님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기회만 되면 규현이를 앞세워서 할아버지께 전도를 했고 규현이 5살 되던 해에 손자랑 손가락 걸고 한 약속을 지키시겠다며 교회에 출석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 온 세상을 얻은 듯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급한 마음에 아버지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제사 없애고 추모 예배 드리자고 했더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순간 낙심이 돼서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주버님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두 분을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기도하던 중에 한 5년 후에 아주버님께서 귀국해서 아버님께 우리 제사 없애고 추모 예배 드리자고 선포하실 때 전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감사했고 그날부터 저희 가정의 우상 숭배가 떠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일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저의 신앙의 롤 모델이 돼 주셨던 친정엄마가 지난 겨울에 노안으로 요양원에 입소하시고 입맛을 잃고 기운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면서 예배 생활 하시겠다고 매주일 휠체어 타고 목숨 걸고 교회 출석하는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엄마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준비케 하시더니 지난 7월 중순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밤에 의식을 잃고 소천하셨어요. 하관 예배 때 친정엄마 임종 예배 드린다고 영상통화를 드리는데 너무나 황망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두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던 대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아픔도 고통도 없는 눈물도 없는 영원한 집 천국에 두 손 꼭 잡고 같이 가셨다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한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분의 헌신과 기도로 양가의 온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천국 한송식을 예배드리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말씀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처음에 결혼을 하셨을 때는 시댁이 믿는 가정이 아니어서 제사 문제로 믿음의 씨름을 하셨는데요. 우리 친정 어머니의 그 중보기도로 시어머님도 교회에 나오시고요. 또 두 분이 비슷한 날짜에 천국 여행을 함께 떠나셨어요. 네, 권사님 그 일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죽음과 천국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깊어지셨을 것 같은데 좀 나눠주시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뼈저리게 경험했고 정말 주밀하신 하나님임을 제가 체험했어요. 네, 이 가정에 또 여정을 함께 하신 남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우리 권사님의 간증이 어떻게 보면 또 집사님의 간증이잖아요. 어머님과 장모님을 비슷한 날짜에 보내드린 건데요. 간증 들으시면서 어떤 감동이 있으셨나요?
주밀하게 박인수 권사의 기도하고 또 저희 어머님 권사님의 기도 또 장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고 제사가 내려놓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또 특별히 처음에 우리 권사님께서 교회를 오셨을 때 담임 목사님의 동생분이라는 걸 제가 사전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목사님이랑 참 닮으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분께서 믿음의 씨앗을 깊게 심어 주신 거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함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나눠주시죠.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에 제사를 참여하지 말고 혼자 제사를 치렀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양해를 했는데 우리 박인수 권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을 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아들이 병풍을 치우고 이런 걸 보면서 아무리 호인이신 어른이지만 네. 화를 많이 내시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가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으시는 거 보면서 기도의 힘이 참 크고 놀랍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특별히 우리 박인숙 권사님께서는요. 교회 행정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예. 네, 어떤 인연인가요, 권사님? 한 2년 전인가 저희 시어머니 다니시는 상계동에 있는 동일로 교회에서 광고를 하시면서 CTS 교회 행전을 촬영한다고 네. 그러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서 또 후원자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한 구자를 신청해서 네. 지금까지 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또 이런 또 귀한 또 후원자를 만나 뵙게 되고 그 인연 때문인지 사실은 저희가 교회 행전이 너무 은혜로운 프로그램이지만 간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권사님께서는 선뜻 손을 드셨다고요. 그 인연 때문인 건가요, 권사님? 예, 네. 그러기도 하고 제 평생에 저희 친정 엄마나 어머니의 이야기를 살아 계실 때 책으로 써드리고 싶었었는데 글재주가 없어서 그냥 못하고 있던 걸 이렇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아멘. 또 가정에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가정들이 용기를 얻어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가 각 가정의 우상이 떠날 날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같이 간증을 나누고 싶었어요. 아멘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먼저 선뜻 나서주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은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제일 먼저 손들 수 아멘. 있는 권사님 되시기 아멘. 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받아서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탁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우리 세탁교회를 보면서 야 복음의 군사 같은 교회다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정말 엄청납니다. 맞아요. 정말. 뭐 네. 부자 교회라고 우스갯소리를 말씀하셨지만 네. 뭐 자격증 수준하며 짓는 섬김하며 정말 부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목사님 얼마나 뿌듯하세요.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이제 제가 남은 목회 사역이 한 3년 남았는데 그 3년이 더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첫째는 우리 장로님들이 양쪽에서 도와주시고 큰 힘이 되도록 배려해 주셨고, 우리 수냄 여인의 집은 다른 교회가 흔히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진짜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뭐 친정엄마 집에서 며칠, 또 뭐 동생 집에서 며칠, 눈집에서 못 있는데요. 근데 여기 와 계시면은 누가 간섭 안 하잖아요. 마음 놓고 이렇게 평안히 계셔서 저희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 수냄 여인의 집 지금 1호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2호, 3호 이렇게 생겨져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네. 목사님, 우리 세터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눠주시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선교센터를 짓는 겁니다. 네. 이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신실한 일꾼으로 참 쓰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을 가는 길목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네. 제 때는 못해도 제 후임 때에 반드시 그런 역사를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제가 교회 장로지만 우리 교인들의 속속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새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터교회가 죽어가는 영혼 구원 사업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냄 여인의 집에서 이렇게 한 달 이상을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에게 또 자녀들에게 너무나 쉼이 되고 또 다시 한번 한국에서 교육 기회와 재충전이 되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갈 곳이 없어서 좀 그랬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좋은 쉼터를 제공해 주신 권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교회 담임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에 제가 몰랐던 간증을 들어보고 저 역시 간증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유, 너무 깊이 들었어요. 진짜 마음이 울적하고 모든 것이 아주 감사하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 너무 기쁘고 좋아서요.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양반들이 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눈물이 나. 정말 가슴 아파서 못 들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세터교회 짱!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